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새 집을 사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실한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쟁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했던 말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불려져야 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볼란서 사상가인 파스칼은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육체에 속한 인간, 정신에 속한 인간, 그리고 사랑의 질서에 속한 인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인간을 두고 파스칼은 욕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에 속한 인간은 만족하는 사람이며 사랑의 질서에 속한 인간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며 진실한 사람이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느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지요?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지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하는 뜻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소망을 다른 곳이 아닌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근거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생존력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고파 죽을 정도가 되면 못 먹는 것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입이 짧아서 밥을 먹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반찬 타령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군대 가서 이틀만 지나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우리 흔히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인간은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허영과 사치 또 방종과 타락, 무질서와 공허감으로 우리의 마음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복지국가,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고 또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공허감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놓아버리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소망은 사전적 의미로 바라보는 바, 희망, 꿈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에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향한 존재,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3절은 축복 기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줄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망과는 거리가 멀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도 많고 역경도 많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잘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불의한 압제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실로 뜻하지 않은 사항들이 우리의 자신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왜 미움을 받는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또 그 이유를 모르면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 놓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뜻하지 않는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인데 그의 최후의 모습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 시간 스데반 집사를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머리가 빠진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에게 앙콤을 보내어 찢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살에 물린 사도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라고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외칩니다. 왜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라고 외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의심과 반항이 함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든지 왜라고 외쳐도 욥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라고 외치지 않는 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의 결국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사람은 참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여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 옛 아집,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며 만족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반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적인 기쁨은 영혼을 들뜨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웃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씁쓸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참된 하늘의 기쁨은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그 자체의 만족이 따릅니다. 영혼의 무한하고 의로운 욕망을 다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에 세상을 향해 자꾸만 기웃거리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통한 기쁨이 아닌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가 아닌 믿음 밖에서 구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기쁨은 다른 것에서부터 보다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가 원만한 관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은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허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힘듦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지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 하나님은 어느새 저 뒷전에 계십니다. 그동안 믿었던 신앙은 온데간데없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아오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으면 또 춤출 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봄으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알려주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비도 되지 못하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말에 분명 그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에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바라봄으로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뜻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낙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기도의 소리도 작아집니다. 마음도 굳어져 하나님을 불러도 나의 기도 소리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기는커녕 문제가 어느새 하나님을 다 가려버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싫다고 그 바람을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문제를 직시할 때 그 문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또 나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울 힘이 인생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닉 부이치라는 사람은 해포지종이라는 선천적 장애로 팔다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불행을 안고 상처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불행을 통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팔 다리가 없지만 타이핑도 치고 수영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셨다고 그는 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얼굴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주의 삶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한날의 삶, 이 한 주의 삶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근원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도 힘차게 힘있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귀한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또 은성교회와 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